W 공동체 주일 예배는 주일 두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드리시는 1부 예배가 10시 30분에 있고요. 그리고 2부 예배는 또 잠시 후 오후 2시에 두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통해서 공동체의 소식과 주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3장 이전까지만 해도 그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13장부터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믿는 자들의 수가 그로 말미암아서 더해지고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썼고 그리고 세상이 존경받고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1절 앞부분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와 교사는 바로 안디옥 교회에 존재했던 리더십, 직분에 관한 언급인데요. 먼저 예언자, 개역개정에서는 선지자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메신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교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특별히 누구를 가르쳤냐면 이제 이방인이었던 신분의 그러니까 이방의 이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새로운 교인들을 이제 가이드하고 영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지도를 해주는 역할을 이 교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새가족 순장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에 뿐만 아니라 여러 직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이 바울과 사도들에 의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나오지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사람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 5개의 직분이 초대교회 당시에 대표적인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맡았던 직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기틀이 잡히면 이런 직분을 가지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것을 생각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는 아직 이렇게 완전한 조직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진 직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예언자와 교사였던 것이에요. 이 예언자와 교사가 섬기는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필요한 직분이 바로 이 예언자와 교사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교회가 예언자와 교사들을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문 가운데 함께 나누었지만 사도행전 11장을 여러분이 잠시 생각해 보면 그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현상을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방인 교회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사도행전 11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교회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안디옥 교회가 이런 영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예언자와 교사라는 직분을 택하여서 세운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 은혜의 경험이 휘발되지 않으려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 폭발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폭발적인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왜 양육과 성장과 성숙의 직분으로 대표되는 예언자와 교사를 왜 세우셨는가? 여러분, 받은 은혜가 휘발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안디옥 교회에 매 주일 예배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면 은혜를 받게 되는 일들이 막 매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찾는 이들이 예배를 거듭할 때마다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가 정말 누가 봐도 잘 되고 있구나. 정말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구나. 누가 봐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득했어요. 자,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경험도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영적인 촉매제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이었냐면 그 받은 은혜가 견고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받은 은혜는 휘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정말 잘 되는 교회다. 이 눈에 보이는 잘됨이 정말 영적으로도 잘 되는 것이 되려면 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갈망했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이든 그리고 한 개인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출발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출발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으려면 여러분 그 공동체와 그 개인에게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기뻐하고 갈망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남은 1절 하반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이 1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이들의 이름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웠던 예언자와 교사들이 누구였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름들이 언급이 되어 있죠. 자, 5명의 이름이 총 등장하는데 한 명씩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언급되어 있는 바나바. 레위인 출신입니다. 바꿔 말하면 정통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 바나바였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시므온 앞에 뭐라고 붙어 있나요? 수식어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이 라틴어로 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요즘 이제 미국에서 흑인을 조롱할 때 니그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그래서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흑인이었을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흑인은 대부분 어떤 신분이었냐면 노예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흑인 노예였던 거예요. 자, 세 번째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루기오가 어디 출신이에요? 구레네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리비아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마나엔을 조금 수식하는 단어가 있죠.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다. 자,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 동생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자, 근데 누구와 함께 자랐다고요?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권력층의 자제와 함께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권력의 한 중심에 있었던 권력층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사울, 그의 과거의 이력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5명의 사람들이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혈통도 전혀 다른 5명의 너무너무 이질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맞지 않았다라고 해도 한 순에 이런 5명이 모여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의 순장은 얼마나,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관심과 기도가 절로 나오겠어요. 그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냥 성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예언자와 교사라고 하는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의 리더십으로 전혀 다른 배경, 전혀 다른 상황, 전혀 다른 출신, 전혀 다른 혈통을 가진,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 된 교회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흔히 세상의 커뮤니티 중에 이런 커뮤니티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그냥 거기 굳이 속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나가면 그만이에요. 얼마나 배경도 다르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성들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특히나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의논할 때마다 여러분 각자의 다름이 얼마나 도드라지게 느껴지겠냐 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도 서로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한 다름을 통하여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 같으면 그냥 삿대질하고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때로 안 맞아도 내가 맞추어야 하고 이해해야 될 때가 있고, 저 사람을 보고 불만이 있어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입을 닫고 한 걸음 물러서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도대체 왜 그래야 할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차별이 없이 임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너무도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했던, 그리고 나아가기를 기꺼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의 다름을 차별이 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그들에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벌써 풍비박산이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품으시는 그 은혜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선 모든 이들이 우리에게 하나됨과 우리의 서로 사랑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요 사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이 땅의 교회에 임하기를 원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것을 위하여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좀 지키고 싶은 한 가지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의 입술에 아름다운 언어가 담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만 해도, 변화되기만 해도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 할 수 있는 말이 있지만 지혜롭게 아낄 줄 아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이라고 다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에 아름다운 언어만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순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순에 아름다운 언어를 힘써 공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순장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원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리고 또한 성숙한 공동체는 우리 안에 있는 위선적인 언어를 경계하는 진실한 언어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마나 순에서는 은혜로운 이야기하고 뒤돌아서서 우리 순 흉보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순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하지만 돌아서서 내가 정말 터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 순원 흉볼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 말의 간격을, 그 언어의 간격을 좁히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우리 모두를 차별이 없이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W 공동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부르심을 끝까지 붙들며 이 사명 위에 온전히 거하는 거룩한 공동체,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배경이 달랐고 혈통이 달랐고 모든 것이 전혀 다른 5명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으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명으로 부름받은 그 사명 아래에서 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 공동체가 무언가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영적인 상황 가운데에 직면해 있었다. 공동체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2절 후반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해라. 이것 때문에 그들이 기도했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 사역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기도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을 그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든 어떤 교회든 그 공동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가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당면한 영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아요. 문제가 있지만 영적인 도전 앞에 그 공동체가 어떠한 영적인 반응을 하는가가 사실은 얼마나 그 공동체가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하고 함께 금식하고 기도로 준비했다라는 건 얼마나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공동체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게 단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궁금해서 기도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떠한 영적인 방향성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맞다면 그것이 최선의 가장 좋은 영적인 방향성이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것이 아니라 늘 최선의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주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최선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성숙했고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였다라는 말은 그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방향성을 주시든 우리는 그것이 주의 뜻인 줄로 알고 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 기도의 준비가 있었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공동체를 섬기면서 정말 여러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저도 여러 공동체를 거쳐왔지만 이 공동체의 크기와는 무관한 것 같아요. 적은 공동체라고 어려움이 적고 큰 공동체라고 어려움이 그 비례해서 많고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그 수에 상관없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수많은 상황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갈등의 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간혹 생겨요. 공동체 안에서 쉽게 말해서 이분하고 이분이 싸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중재를 하다 보면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 분이 싸우는데 왜 나한테 중재를 해달라고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각각 만나봅니다. A라는 분 만나봤더니 얘기 들으니까 다 맞는 것 같아요.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기억하고 B라는 분에게 갔더니 또 이분 얘기 들으면 또 맞아요. 이분도 억울한 게 없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최고의 선택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A는 잘못을 덜 하셨고 B는 잘못을 많이 하셨으니 A가 더 억울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분 다 모두 우리 공동체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의 상황과 관계의 문제들을 조율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얻은 결론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선택이라는 건 없구나. 최선의 선택을. 그래서 저는 A라는 분에게 가서 당신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B한테 가서 A가 잘못했을 것 같아요. 똑같이 편을 들어드립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 두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왜 저분한테 가서 딴 얘기했고 나한테는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근데 교회의 갈등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의 그런 흐름들을 보면 참 세상의 갈등의 조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최선의 선택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고 어느 한 분이라도 실족하지 않으려고. 그것이 때로는 더딜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전심을 다하는 공동체라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 혹시 갈등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됨을 위하여서 간구하십시오. 누가 잘못했다 시시비비를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이 하나 되기를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혹시 찔림이 있지만 그 갈등의 당사자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보다 잘했다라는 마음의 승리를 얻는 것이 결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뜻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몸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7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죠. 자, 그러다가 도달하게 된 곳이 바보라고 하는 항구였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이곳은 로마 총독이 관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총독의 최측근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름이 등장하지만 바 예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 예수 앞에 바자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바 나바 지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바는 위로거든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헬라식 표기이지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의 아들입니다. 이름 자체가 사기인 거죠. 이름만 들어도 아, 사기꾼이구나.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안상홍의 아들, 뭐 이만희의 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단 사이비 교주의 후계자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의 최측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최측근을 둔 총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7절에 보면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사리 판단이 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영적인 사기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의 시대를 너무너무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바라볼 때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 최첨단의 AI의 시대를 달리고 있는 지성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타로점을 보고 사주 카페를 가고 운세를 믿는 시대예요. 너무 어울릴 수 없는 상황들 아닙니까? 사람들의 지성이 발달하고 과학에 대한 이성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발달하는데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충분히 판단하는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아무런 지성과 상관없는 그 맹목적인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에 담보하는 그 운세와 그 점에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성적인 총독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최측근에 누가 있냐면 하나도 지성적이지 않은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7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 지성적이었던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라는 게 성경의 절대 진리를 그 사람이 인정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고대의 로마 시대에는 그냥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를 들어보거나 호기심을 갖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서 사람을 사울에게 오라고 했던 것은 그냥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하나? 왜냐하면 이 총독이 지성적이었잖아요. 여러분, 2000년도 더 된 그때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때의 영적인 도전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영적인 도전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어떤 도전인가 하면 진리를 상대적인 가치로 평가절하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에요.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아요. 있다. 하나님 계실 수 있지. 예수님을 알아. 그런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이 지성적인 총독이 그저 그냥 가볍게 관심을 가졌던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현대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나이스하게 쿨하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부는 아내분이 교회를 잘 다니세요. 믿음이 좋으세요. 근데 그분이 결혼을 할 때 믿지 않은 남편이었거든요.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닌다. 그랬더니 오케이,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신앙으로 좀 공통 부모를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생활을 시작하니까 그 남편분이 너는 신앙생활해라, 나는 너 인정한다, 좋은 얘기구나, 그냥 그렇게 나이스하게 선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핍박받는 가정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나는 거기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저는 도전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있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지, 하지만 그게 내 믿음과 무슨 상관이냐.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야 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살아있는 듯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의 시대가 저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혼란의 시대와 위기의 시대 속에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마지막 11절과 12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도전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기적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라고 했더니 이제 거짓된 이 마술사는 눈치를 챈 거예요. 이 자리가 벌어지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뜯어 말립니다. 근데 그 바로 마술사에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이 임하는 거예요. 한 번에 눈이 멀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총독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그저 그냥 지적인 관심, 호기심 정도 있었던 총독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압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진리를 상대적인 가치로 평가절하하는 시대에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한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이 시대의 교회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성령의 넘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시대가 깨어서 주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생의 메마른 곳마다 주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고 이 약속을 경험하는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간구하는 그런 한 사람의 인생, 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빈잔을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심령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능력만이 이 시대에 견고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벽들을 이기고도 넘을 만한 능력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간절한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갈급한 심령으로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나의 인생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메마른 곳이 있습니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주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이들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시어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할 시어다.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신 주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 교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에 메마른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야 될 자리가 있습니까? 주여,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연약한 믿음이 온전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 믿음이 없는 자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놀라운 능력, 그 비밀한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의 능력으로 덧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의 메마른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삼아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놀라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도 그들에게 귀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휘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썼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선택사항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여긴 교회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에 영적인 뒷걸음질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일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결코 내 부르신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과거에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얻었던 경험, 이전에 내가 받았던 부르심,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은혜가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의 걸음을 보장해주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더욱더 나가게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도 주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걸음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주여, 주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적인 성장을 바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부르심과 사명이 여기 있으니 너는 기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은혜를 추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게 부어주시는, 오늘 내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만남의 추락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로 부름받은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외침에 끝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정작 그 교회가 경험했던 놀라운 능력,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엎드렸던 순종의 마음, 그 어떤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했던 그 간절한 마음들이 과연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에 있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불길같이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 간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주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내어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의 은혜를 추억하며 그곳에 우리의 믿음을 두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다 내던져버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만나함의 추리하게 같은 은혜, 비록 그곳이 광야이지만 오늘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신앙의 시간이 어떠했든, 내가 얼마나 많은 리더십을 섬겼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는가를 묻고 그 걸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부름받은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W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오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이 시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